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제 성경책으로는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2장 17절과 우리가 읽은 4장 6절의 사이, 2장 17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다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이 4장 6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내재신론과 초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 안에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심지어는 이런 무생물까지도 신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극단에 치우친 신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극단의 신관에서는 창조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그저 자연 법칙에 맡겨 놓으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먼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런 신관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의 피조물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명한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직접 인격적으로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바른 신과는 이 내재성과 초월성이 같이 동시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 나를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서 나의 상상과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월과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조화가 이루어진 신관이 우리 개혁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각 개인들 안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저 마냥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람은 그저 종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이셔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내재성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내가 지성을 들이고 내가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1대1로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꺾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되고 나서 나의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선과 최고의 행복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 나한테도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일정 정도의 나의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삶 속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지요. 이 4장 6절에서 이 기도가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의 일상을 지키며 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필요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의 일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봄바람에 그 겨우내 얼었던 계곡에 물이 녹고 어느덧 그 얼음이 있던 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 이름조차 입에 오르내리기에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아버지의 신분의 존귀함과 고귀함이 이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관계의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 우리의 아버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필요 없음을 더 잘 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와 같은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들숨날숨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깜빡거린 이 눈 깜빡거림의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던 머리털 하나가 몇 가닥이 빠졌는지 몇 가닥이 생기고 몇 번 우리 머리가 잘렸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내밀한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에 대한
필요를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신부의 간절한 바람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술람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하자 솔로몬은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하며 그렇게 취임새와 같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신부되는 이 술람 여인, 주님의 신부되는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들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서 4장 6절까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기까지에는 믿음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데는 믿음의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늦추시는 이유는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하는 것은 새날을 의미해요. 이 새날은 그 성경에서 복음과 연결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모략과 유양의 작은 산, 이것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은밀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유비의 비유적 표현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이 모리아 성전, 모리아산의 성전, 그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왔고, 이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제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제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와 같이 이러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흩날리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복음의 시대가 나오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찢겨졌던 것처럼 이제는 담대히 제사장으로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산,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도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유향의 작은 산에서 흩날리는 이 복음의 향기처럼 이웃들과 온 열방까지 복음의 향기가 퍼져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던 구약과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달으시며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가 새날을 열며 기도로 시작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루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